안녕하세요. 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절망스럽고 무기력한 지금 이곳, 나의 끝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명의 길은 고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트로에 도착하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 유대에서 온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 넘겨줄 것을 예언합니다. 바울의 각오가 굳건해 일행은 권고를 그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후반부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장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붙잡혀 구타를 당하는 위험한 순간에 로마의 주둔군 천부장에 의해 구출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에서 3차 선교 사역에 대한 기록에서 누가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복음 선포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부터 이 초점이 바울의 고난으로 옮겨집니다. 21장은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여정,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정,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에게 환영을 받고 성전에서 결례의식에 참여하는 바울,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바울, 그리고 천부장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과 관련하여 두 기사는 해당 지역 신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고하나 이를 단호히 뿌리치는 바울의 결단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은 밀라도에서 작은 배를 타고 여러 항구를 거쳐 바다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항은 지중해 여러 곳으로 운항하는 무역선들이 정기적으로 정박하는 큰 항구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페니게 돌레마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많은 화물을 싣고 가는 이 배는 중간 기착지인 두로에 도착해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위해 7일간 정박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도 이 일정에 따라 하선하여 그 지역의 제자들을 수소문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 거쳤던 곳은 아니지만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환대하고 숙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알게 되어 바울을 만류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설 중에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미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감동하시고 이제는 만류하라고 감동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위험을 감지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한두 번 만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머무는 7일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만류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해야 할 시간이 되어 그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작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마다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배 타고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정착해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 여러 날 머물게 되는데 빌립에게는 미혼인 4명의 딸들이 모두 예언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다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가보는 예언 사역으로 명성과 신뢰가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 자기의 손발을 잡아매고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예언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울면서 당부를 하던지 바울의 마음이 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간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도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에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는 고난의 운명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을 아무리 설득해도 요지부동이자 그들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단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어떤 시간을 가졌나요?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과 얼마나 자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돌볼 가족은 누구인가요?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전한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언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고난 중에 꿋꿋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가족이 바울과 같이 결단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명과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펼쳐진 일들을 알고 그를 적극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는 결박당하는 것이나 목숨을 잃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바울의 고난으로 로마의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고난의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기 위해 율법의 요구를 온몸으로 담당하셨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교의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서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은혜로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명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주저하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